귀한 수요일 저녁입니다. 함께 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주의 크신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최근에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연예인들의 그 마약에 관한 문제를 많이 이렇게 접하게 됩니다. 큰 이슈가 되곤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름을 대면 알만한 연예인들의 일탈, 그 일탈이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하나의 어떤 주제가 됐어요. 그 이야기들 속에는 그 마약을 한 연예인이 과거에 출연했던 영화 작품이 하나의 화두로 떠오르는데, 그 과거에 했던 영화 작품 속에도 마약의 문제가 함께 영화의 주제 속에 담겨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이 지금 저지른 이 일들을 보고 과거를 보니까 그때 그래서 그렇게 연기가 자연스러웠나 보다, 이렇게 평가할 만큼 그 연예인의 어떤 신상, 품행의 문제까지도 다 비판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개인 내 문제, 가족사의 문제에 대한 부분은 내가 법적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자기 방어적 어떤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 내용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굉장히 높은 곳에 많은 인기와 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갈채를 받던 자리에서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감춰뒀던 모든 게 낱낱이 다 모든 사람에게 다 드러나게 된 거잖아요. 타인들에게. 그게 얼마나 두려운 일일까, 얼마나 무서운 일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드러난 죄에 대해 날선 비판을 가하는 것은 사실 우리들이 늘 해왔던 일이죠. 어떤 TV들을 보고 드라마를 보고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연출되는 것이지만, 그것이 불합리할 때는 저 주인공 못됐어, 잘못됐어, 우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만약 내가 그 사람이 아니어서 그렇지, 만약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고 나의 모든 생활과 모습이 일거수일투족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개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내 모습이 다 공개되어지고 모든 사람이 나의 모든 상황을 다 속속들이 알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그런 일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지, 사실 상상으로도 이보다 더 끔찍한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아마 그런 일들이 있고 나면 서로 얼굴도 못 볼 거예요. 교회에 오지도 못할 겁니다. 관계,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두렵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성경에서는요 매우 낱낱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은밀한 죄,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드러내기에 너무나도 적극적입니다. 그 죄를 드러내기에 말이죠. 여러분, 이는요 어떻게 보면 가장 은혜롭고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인정을 받는 한 사람, 이 다윗, 막 왕으로 등극해서 가장 높은 지위에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일어났던 다윗의 가장 수치스러웠던 범죄, 그것을 오늘 성경은 너무도 세세하게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낱낱이 밝히시죠. 그리고 그 말씀을 읽는 우리들의 마음도 낱낱이 밝히고 계세요. 그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이 다윗의 사건만 조명하지 않고 다윗의 사건이 지금 내 마음속에 숨겨진 죄까지도 비추는 것처럼 나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장은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범죄 중 하나의 사건으로 기록된 사건입니다. 다윗의 인생 중에 하나님에게 굉장히 크게 책망받은 두 가지의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는 인구조사를 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라가 통일되어지고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되고 평안할 즈음에 다윗 그 이스라엘 안에 이스라엘 지파, 유다 지파, 각 지파별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쯤 되는지
인구를 조사하는, 군사를 조사하는 인구조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대단히 노여워하시게 되죠. 그래서 다윗을 책하시고 벌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벌이 대단히 무섭죠. 다윗에게 해당되는 것보다 백성들이 막 죽어나가는 상황이 되어졌기 때문에 매우 두려운 상황이었고, 두 번째가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밧세바 여인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11장은요,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 읽었지만 이 본문의 내용 11장 전체는 다윗이 범죄하는 내용, 다윗이 그 범죄를 은폐하려고 애쓰는 내용, 은폐가 되어지지 않자 다윗이 그의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굉장히 교묘한 방법으로, 누구도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를 전장에서 죽게 만드는 장면의 내용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다윗이 가진 모습과는 너무도 반대인, 너무도 상반된 모습, 어떻게 보면 너무도 낯선 그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아내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지난주에 수요일날 말씀을 맞추고 이제 오늘 본문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는요. 그래서 이 본문을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감정이 교차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다음 주 설교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왜 그래? 다음 주 말씀 이거야 했더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믿음의 정점에서, 지금 다윗은 믿음의 가장 정점에서 가장 추악한 범죄를 저지른 것, 그것이 인간이라는 생각, 그것이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사람이 다윗이고, 그 사람이 그의 위치가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위치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믿음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결국 인간은 죄 앞에서 이처럼 나약해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우리는 동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마음이 착잡해지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은혜 앞에서 공평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공평은 은혜만이 아닙니다. 죄 앞에서도 사람은 공평합니다. 악한 사람이 죄를 저지르면 아유, 그 사람이 할 일을 했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유, 그 사람이 또 그 짓 했어 라고 말하죠. 하지만 선하고 착한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모든 사람이 알만한 일들을 범해서 너도 나도 쑥덕될 만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처음엔 어때요? 놀라죠. 반문하죠.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럴 수 있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게 죄인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 앞에 죄는요, 악함은 이처럼 동일한 겁니다. 선하다고 그 악의 정도가 약한 것이 아니에요.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범죄함을 통해 우리는 오늘 그 사실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이 시작됩니까?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렇게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해가 돌아왔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해는 이스라엘의 우기가 지나고 이제 11월, 12월 겨울이 지나고 나서 1월, 2월에서 3월의 계절인 건기인 봄이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봄이 돌아왔다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오늘 성경 그대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돼요. 말 그대로 이 시기가 되면 전쟁이 다시 일어나곤 했다는 거예요. 이 시기가 되면 주변의 나라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침략하든지, 혹은 그 나라가 힘을 정비했다가 옆에 나라를 침공해서 그 나라와 싸워 나름의 어떤 원수를 갚든지, 12월쯤에 겨울에 멈춰버린 전쟁이 다시금 재발하든지,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다시금 전쟁이 발발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고대 근동지방의 전쟁들은요, 대부분 봄철에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1절 말씀처럼 이제 출정한 준비가 됐다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지만 누구와의 전쟁이 있었죠? 암몬과의 전쟁도 있었고 라빠를 점령하는 일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요압이 나가서 암몬을 쳐서 정복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전쟁 하던 거 잠깐 멈췄다가 겨울이 됐으니까 다시 전쟁이 시작될 즈음에 이 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습니까? 다윗이 군대 장관 요압과 이스라엘의 군대를 다 모아서 출정시켜 버리고 자긴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1절 말씀 보십시오. 1절에 뭐라 그럽니까? 맨 끝에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성경이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건 무엇입니까? 누구는 나갔고 왕들은 당연히 출정해야 되는데 다윗은 남아있더라,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현재의 상태, 그가 죄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 전쟁에 나가는 것이 극도로 위험한 일이죠. 사실 다윗 같은 경우는 이제 통일왕국을 하고 나서 점령 전쟁을 굳이 안 나가도 됐어요. 그렇죠? 장수들도 많았고 능력 있는 사람도 많았고 군사도 많았고 이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 나라에게 여러 번 졌었거든요. 패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때여서 굳이 맨 선봉에서 다윗이 위험하게 칼을 들고 전쟁에 참여할 이유는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런 계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요압만을 보내요. 요압만 보내도 암몬 족속쯤은 넉넉히 이기겠다라는 계산이 섰던 거죠. 그래서 그를 내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음으로 해서 얻은 것은요, 안전이 아닙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서 안전을 고대하며 그가 남아 있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얻은 것은 안전이 아니라니까요. 그가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큰 죄악이에요. 큰 죄를 얻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진 겁니다. 그가 왕으로서 예루살렘에서 안전을 위해 남아 있었던 것이 어떻게 보면 문제라기보다는요, 오늘 성경이 지적하는 문제는 이겁니다. 그가 반드시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서지 못했다는 것, 그것이 문제다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어릴 적부터 목동 시절부터 전쟁터 목동을 하던 그 시절 늘 전쟁과 같은 삶 속에서 머무르며 자라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자와 곰의 입에서 양떼를 지키기 위해 싸웠고요, 골리앗 앞에서 싸웠고요, 블레셋, 아말렉, 모압, 암몬, 아람, 수많은 전쟁터에서 숱한 싸움을 싸워왔어요. 이것이 다윗의 인생이거든요. 그러니 이제 쉴 때가 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이제 왕이 됐으니 이제 더 이상 위험한 일 하지 맙시다 라고 신하들의 부탁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수많은 전쟁터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어요. 수많은 전쟁터 속에서 자신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그곳이었기 때문에 그 전쟁터에서 다윗은 다윗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의 일전을 앞두고 내가 싸우겠습니다 하니까 아무도 다윗을 내보내지 않죠. 소년인데 어떻게 소년을 저 장수하고 싸우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다윗이 내가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사울 왕 앞에 들어가서 사울을 설득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양을 칠 때에 사자와 곰의 입에서 내가 양을 데리고 나와 그를 찢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사울을 설득해요. 그러니 저도 저 골리앗도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사울을 설득했어요. 이 말이 뭡니까? 그때 그 싸움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고, 그것을 통해 내가 지금 저 사람과도 싸워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얻었다, 내가 다윗이다, 내가 그런 사람이다 라고 증명하고 있는 것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결연한 믿음, 다윗이 다윗 되는 믿음, 그 믿음은 바로 전쟁터에서 얻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전쟁터는요 단순히 살고 죽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였다는 사실, 그 사실 우리는 그것을 말씀을 통해 발견해 볼 수 있어요. 그 위험천만한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입은 은혜는 지금 다윗을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왜 죄와 유혹이 찾아옵니까? 제루살렘이잖아. 살렘 평화의 도시 아닙니까? 그 평화의 도시에서 이처럼 죄악이 일어난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은혜의 자리, 그 자리를 내가 벗어났기 때문에 죄악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윗은 너무도 당연하게 전쟁터로 나가야 했어요. 너무도 당연히 그곳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인지 아시죠? 전쟁터에 은혜가 있어서 그가 다윗이 서야 될 자리입니다. 무조건 전쟁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전쟁터를 통해 다윗은 다윗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리, 그것이 바로 은혜의 자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아닌 인간의 평안과 안정을 추구할 때 반드시 유혹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을 보아도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 유혹이 찾아오는 일이 없어요. 사람이 안정되고 평안하고 내가 특별한 일이 없을 때 유혹이 찾아오는 겁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낮잠을 잤어요. 중동의 사람들은 보통 낮잠을 자죠. 그렇죠? 오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고 일어났어요. 참 이 잠도 참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전쟁 중이잖아요. 자기 신하들은 나가서 지금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왕궁에서 잠을 자다가 일어났어요. 어쨌든 좋아요. 거기까지는. 왕궁 옥상을 거나요. 예루살렘 자체가 해발 800m 위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지대이고 그 위에다가 왕궁을 세웠으니 모든 백성들의 집들은 다 내려다 보이는 구조인 겁니다. 그래서 옥상을 거닐고 있는데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장면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어쨌든 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눈에 들어온 장면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각인되는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탁 읽으면서 번뜩 떠오르는 데가 있지 않으세요? 선악과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선악과. 사탄이 하와를 유혹했더니 이 하와가 평상시엔 전혀 관심 없던 선악과가 어떻게 보입니까?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심히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운 거예요. 그게 탐스럽게 그렇게 안 보였는데 갑자기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죄예요. 죄는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옵니다. 아무렇지 않던 것이 내 인생에 새로운 즐거움과 기쁨을 가져다 줄 것처럼 내게 다가옵니다.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아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고요. 행복할 것만 같고 없어서는 안 될 것 같고 멈추면 다 잃어버릴 것만 같아서 계속 가야 될 것만 같은 마음을 내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예요. 죄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마음을 주는 것들이 내 삶에 존재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유혹임을 기억하십시오. 유혹임을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유혹에 다윗이 넘어진 거예요. 그 유혹이 어떻게 실제로 움직이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3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보면 다윗이 그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잖아요. 그랬더니 엘리암의 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인 움직임인 거예요. 왕의 권력을 가지고 백성의 아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것, 여러분, 그 행위 자체가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자신에게 위임되어진 하나님의 권력을 자신이 사유화하고 악하게 사용하고 있는 다윗의 시작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아의 아내라는 거예요. 엘리암의 딸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알아본 정보는 무엇입니까? 이미 결혼했대요. 그렇죠? 우리아의 아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아는 누굽니까? 여러분, 다윗의 37명의 용사 중 한 명이에요. 우리아는. 이 말은 다윗이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아가 누군지 알고 그의 아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라는 거고, 또 한 가지는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 이미 다윗과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자신에게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였다라는 거예요. 그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요, 자신이 마음에 품은 행동이 야, 이게 잘못됐구나, 죄책감을 좀 가지고 멈춰야 되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됐잖아요. 우리아의 아내가 아니니까 라고 말했잖아요. 그럼 내가 실수했구나 라고 멈췄어야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데려다가 동침하는 큰 성적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정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만큼 가장 큰 죄악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4절 말씀 보면요, 놀라운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4절 말씀 함께 볼게요.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각 번역본상 약간 상이한 차이가 있고요, 순서에 차이가 있어요. 어떤 것은 앞에 나왔다가 어떤 것은 뒤에 나오기도 해요.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한 뒤에 동침하였다, 혹은 동침한 뒤에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다, 이렇게 번역본이 상이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다라는 것은 여성의 생리가 끝났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여러분, 다윗 시대는요, 당연히 3,500년 가까이 된 시간에 의료 수준이 얼마나 발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학 수준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의 생리기간 안에는 성관계를 철저하게 금하는 것이 율법이었어요. 이것은 법입니다. 피 흘리는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 보는 것, 레위기에서는 그렇게 그 성경을 다루고 있어요. 말씀을 이후에 동침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생리가 끝나고 나서 그 시간이 지난 일주일이 지난 뒤에 그 여자가 부정함을 씻었다라고 레위기에서는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의 시간으로 동침하였다라고도 보는 입장이 있고, 또 하나는 남녀가 서로 동침하고 난 뒤에 그 밤까지 부정하였다, 그래서 밤에 부정함을 씻고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레위기를 한번 찾아볼게요. 레위기 15장 18절, 레위기 15장 18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과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레위기 15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자,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부정한다라는 의미가 여기 남겨져 있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보면 부정하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레위기의 법은요, 부부에 해당되는 거예요. 일반 남녀, 결혼하지 않는 남녀의 관계가 아니라, 불륜적인 관계가 아니라 부부에 관한 거예요. 보통 성경에서 말하는 부정하다라고 말할 때는요, 며칠 부정하고 내가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이건 그렇지 않죠. 저녁이면 모든 부정이 깨끗하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 20장으로 가볼게요.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이에요. 레위기 20장 10절. 레위기 20장 10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율법상 어떻게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4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여인이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였다라는 말씀을 보면 다윗이 율법을 존중한 거예요. 여인이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으니까 이제 성관계를 해도 된다. 이게 율법의 정신이죠. 그런데 여러분, 무엇입니까? 다윗이 범한 것은 율법을 지킨 게 아니라 율법을 어긴 거죠. 하나님의 법을 부정함으로 어기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레위기 20장 10절의 말씀처럼 다윗은 죽을 죄를 지은 거죠. 죽을 죄를 스스로 지은 겁니다. 4절의 말씀은 다윗의 선택적인 정의에 빠져 스스로 범죄하고 있는 다윗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율법의 정신이 나오지만 다윗에게 발견될 수 있는 율법의 정신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선택적인 정의를 지금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반율법적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이 커다란 범죄를 다윗이 저지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다윗의 범죄는 꼭 어떤 모습 같아요? 권력에 심취한 왕들의 모습과 같아요. 여러분, 권력에 심취한 왕, 세상의 권력을 소유한 왕들, 얼마나 많은 여성들을 자신의 아내로 삼아요? 후궁으로 삼아요? 자신의 욕망을 채웁니까? 다윗의 모습이 꼭 그 모습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자신에게 위임된 권력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세상의 군왕들의 모습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 우리는 그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자신의 수하의 아내를 욕보이고 그를 취한 행동, 더더군다나 지금 전쟁 중이고요, 그 전쟁 중에 우리아도 참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다윗은 자신에게 위임된 이 왕권을 자신의 안위를 위해 사용하는 모든 수단을 포기했어야지 맞아요. 그가 누워서 자는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미안해했을 상황이었을 텐데 그는 커다란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3번의 기름 부음이 있었잖아요. 이 3번의 기름 부음이 어떤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확정하셨고 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다윗이 발견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유혹이 찾아오니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도 다 망각해 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JMS를 고발하는 TV 프로그램을 보잖아요. 요즘 인터넷에 보면 계속 쇼츠로도 계속 올라오고 막 그런 일들을 보면 복잡한 심경이에요.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그런 불편하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한 교주의 아주 추악하고 더러운 성범죄가 입에 담기 어려울 만한 지경인데 그들을 막 욕하지만 사실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성범죄 역시 여러분 아프고 두려운 일들인 거예요. 목회자의 성범죄, 성도와 성도의 간의 불륜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우리도 두려운 마음, 아픈 마음을 갖냐라는 거예요. 잘 감추고 단속하지만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천주교들의 사제들의 성 문제들, 불교 주지 스님과 비구니들의 성 문제들, 어느 종교 할 것 없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왜 일어납니까? 여러분, 거의 대부분은 모두 자신이 가진 위치와 권력,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일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겁니다. 범죄들을 보면요, 오늘 드러난 다윗의 범죄와 그 유형이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참 복잡하고 입에 담기 어려운 사건을 마주합니다. 어떻게 죄의 유혹에서 이토록 뼈아프게 다윗이 넘어질 수 있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넘어진 다윗은요, 우리보다 훨씬 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이 믿음 없어 넘어졌다라기보다 가장 우리보다 더 훌륭했던 그가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나는 얼마든지 더 넘어질 수 있다. 나도 얼마든지 그 유혹과 환경 가운데 넘어졌을 수도 있고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나 역시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혹의 자리에서 이기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맞는지 점검해야 돼요.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지,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벗어날지 말지, 내가 이곳에서 더 굳건히 뿌리를 내릴지 아니면 뿌리를 걷어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자리로 다시 돌아갈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부르심을 받은 그 은혜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자리를 사모하십니까? 여러분은 그 자리에 대한 기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전쟁터와 같은 내 삶에 반복되는 어려움의 자리여서 주님, 언제 저는 평안합니까? 그 평안을 추구하는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난 은혜가 깊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깊이 경험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자리가 우리에게 복된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시고 그 전쟁터 같은 현장 속에서 진정한 평안도 함께 누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유혹에서 그 자리를 뛰어넘어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일들, 그 거룩한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유혹을 넘어 은혜의 자리에 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치고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을 비추는 말씀이 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부족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모습을 조명하며 우리의 믿음과 삶도 함께 내어다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이고 우리도 얼마든지 죄악에 빠질 수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은혜 가운데 서고 내가 서야 될 그 자리에 성실함으로 설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